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8장은 그 제사장들이 그 성직을 수행할 때 입어야 하는 옷에 관한 그 규정, 규례의 말씀이죠. 전체 28장이 그 제사장의 옷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읽은 이 5절까지 말씀은 그 옷에 대한 그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본질에 관한 말씀이죠. 먼저 1절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또 그 아들들, 여기 이제 아론의 4명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4명의 아들들이 아버지 아론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승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말씀이 나오지만은 그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 성전의 불을 쓰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임의로 다른 불을 쓰다가 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걸 수행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임의로 그 일을 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나중에 대제사장의 직무를 이어갑니다. 여기 넷째 이다말은 그 다음에 성경에는 그렇게 뚜렷하게 어떤 그의 일에 관한 그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론의 대를 잇는 것은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근데 어찌하든지 이 상황에서는 그 두 아들이 아직은 죽지 않은 상황인데 그 4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성직을 계승하도록, 이것은 그 구약의 하나의 흐름이에요. 오늘날 목사직을 대물림하는 건 좋은데 세습하는 것과는 또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이 우리 이제 착각하는 일이나 착오가 없어야 되는데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기 말씀 보시면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위하여 그 다음 2절 보면은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라. 그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입을 옷을 일컬어서 거룩한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거룩한 옷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옷은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옷은 나를 가려주는과 동시에 옷 자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그 물리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실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더 중요해요. 여기에 거룩한 옷을 만들어서 입히는데 그 옷 가운데 어떤 목적이 있는가?
그 속에는 영화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옷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함을 드러내시는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 우리의 거룩함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화롭고 아름답게 비춰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거할 때에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이라 하는 것이죠. 아이들 동화 가운데 보면 벌거숭이 임금님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대충 아시겠지만 그 왕이 아주 얼마나 탐욕이 가득한지 그 왕의 탐욕을 교묘하게 풍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인류 재단사가 그 왕궁에 들어가서 왕에게 그 왕이 가장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지어주겠다고 하면서 말하기를 이 옷은 마음이 나쁜 사람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에게 뭐 아무것도 안 입혀줬는데 입혀준 척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다 벌거벗었는데 이 옷이 안 보인다 그러면 나는 악한 왕이니까, 마음이 나쁜 왕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안 걸쳤는데 자기 위선 때문에 정말 자기가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은 척 하는 것이죠. 이게 아이들의 동화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요, 자기가 입는 옷이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어떤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거나 탐욕이 있으면요, 그와 같은 벌거숭이 임금처럼 그런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남들이,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봐주니까 정말 그런 줄 알고 그런 위선의 옷을 입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그런 위선적인 옷과 달리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에 관한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처음 그들이 가리게 된 것이 이제 나뭇잎으로 그 수치를 가린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결국 금방 사그러들고 말 것인데,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그 가죽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게 옷의 유래잖아요. 그러니까 옷의 의미는 가려준다, 덮어준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옷의 원뜻은 가려준다, 덮어준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옷이 나중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그 옷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그 자체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는 내 몸과 옷의 관계예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이 몸이 옷과 하나가 되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입는 옷이야 돈만 주면 얼마든지 좋은 옷을 사 입을 수 있지만, 옛적의 옷은요, 돈 많다고 아무 옷이나 입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옷 자체가 신분이기 때문에. 노예는 아예 옷 자체를 입을 수도 없었고, 그 다음에 평민이 입는 옷, 그 다음에 무슨 높은 지체의 사람들이 입는 옷, 왕이 입는 옷. 그래서 그 사람의 옷만 봐도 저 사람이 어느 신분이라는 걸 금방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 옷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덮어준다, 가려준다는 것 자체는 보호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드러남으로써 신분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원초적일 때 처음에 어떤 의미로부터 출발을 했는가,
그 옷의 의미가 크게는 내 몸을 보호해 주는 것과 나의 신분이 드러나게 하는 것인데, 그 의미 속에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됨으로써 그리스도는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옷이 나를 보호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신분이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신분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이 이 거룩한 옷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실 때 이 거룩함의 의미는 내가 이 거룩한 옷 속에 영화롭고 아름다움을 담았다 이 말이에요. 그 영광과 아름다움의 은혜를 그 옷 속에 담은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받은 것의 의미가 결국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맥락이죠. 여기 말씀한 영화롭고 아름다움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셨다고 하는 의미예요. 이거는 옛적에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지만은 이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거룩함의 제사장 같은 존재들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뭐 겉으로 드러나는 비싼 옷 그런 거 관심 갖기 이전에 내 영적 실체가 어떻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뭐 비싼 옷 입어봤자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벌거숭이 임금 같은 옷이에요. 수치를 가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비싸고 이쁘고 화려한 옷 입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게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는 다 벌거숭이 임금 같은 위선의 옷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의미를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비록 겉으로는 남루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하는 이 영적 이 의미를 기억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옷 입은 사람 앞에 꿀릴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은 세상 앞에 꿀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뭐 좋은 옷 입고 싶은 분은 입으셔야죠. 사실 저도 이 옷 욕심 없어요. 저도 이거 다 저희 아내가 사다 주니까 그냥 입는 것이지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옷 관심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맨날 거의 입던 옷만 입고,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 자꾸 나가니까 하나만 입으면 좀 어색할 것 같아서 없는 것 중에서 이것저것 한 번씩 바꿔 입고 오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옷이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냥 청결 유지할 정도로 입으면 되시고, 정말 중요한 우리의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는 뭐냐? 그게 거룩한 옷이고 거기에 영광과 아름다움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기 계속하시는 것이고, 그걸 만드는 사람 또한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신 자들로 하여금 만들게 하라.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거기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 흉패와 에봇, 겉옷과 반포 속옷, 관과 띠, 6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으로 하여 그 재료는 뭘로 쓰는가?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 여기 금실을 제외하면 이미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이게 어디에 쓰였던 거죠? 앞에 이 휘장의 재료였고, 그 앙장 위에 천막의 첫 번째 덮개를 만들 때 썼던 재료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흰색이죠.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된 거예요. 그게 금실.
그러니까 이게 다 의미가 있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이 앞에서 영화롭고 아름다움이 금의 상징이죠. 그 나머지는 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그림을 볼까요? 자, 여기 그림을 이제 앞으로도 계속 추가될 내용이지만은, 네, 여기 이 그림에 보면은 이거는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그런데 저기 하얀 옷 있죠? 속옷으로 보면 속 안에 입는 하얀 옷은 그냥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그 위에다가 덧대어 몇 겹으로 입은 옷이 지금 이것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여기 관을 쓰고 띠를 두르고 안에 하얀 속옷, 위에는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겉옷이고, 그 위에 치마같이 걸쳐진 조끼가, 그것이 여기 이제 말씀 여기 나온 대로 에봇이에요. 에봇. 그 위에 흉배가 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것은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미지만 보십시오. 이미지로 대제사장이 입은 옷이 저런 모양이구나. 당시로 보면 저 복장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저 복장이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이에요. 저 옷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옷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옷이냐? 오늘 저 옷과 예수님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름인데 우리는 영적으로 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신 분들이라 이 말이죠. 저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그거를 기억하시고 살으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꿀릴 거 없어요. 예? 열등감에 사로잡힐 것도 없고, 잘난 척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또 영화롭게 하시는 존귀한 자로 삼으신 것을 늘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